예,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고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예배국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비록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고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구상을 해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줌으로도 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너무 좋네요. 어쨌든 어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하더라도 최고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이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 가정에서도 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직분자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건지, 오랫동안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셨지만 우리 장로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직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벌써 설명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질 못했는데 이번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처럼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길을 제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가긴 가는데 여러분이 고생하며 갈 겁니까? 아니면 정말 승리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승리하며 이 절대 여정을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 이 복음화란 말은 끊임없이 변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 갱신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깝깝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변질은 나쁜 쪽으로 바뀌는 거고요,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복음화. 나부터. 그러면 따라오는 축복이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화 되는 만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죠. 보좌의 축복이란 말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땅끝입니다. 굉장합니다. 우리는 그냥 새끼 밥 먹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화 되려면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화가 되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이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 뭐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미가 뭘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첫째로 유일한 해결책,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벌써 선악과 테스트 이전에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한계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절대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제 3주 동안 다음엔 보좌와 그 다음에는 서밋화 그리고 이제 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뭐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걸 다 상실한 겁니다. 모든 축복을.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뭐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게 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근본 문제라죠. 근본 문제. 여기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선악과 테스트입니다. 그게 증명된 것이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절대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못해요. 이 근본 문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해요. 복음 아니면 못 이겨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불신앙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이거 복음 아니면 못 넘어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따라서 구원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만 앉으니까 그쪽만 쳐다보게 되네. 이쪽도 쳐다보고 저 쳐다보고 그래야 되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왜냐? 구원에 관한은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왜냐?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막 고민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하나님 다 처리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 설명을 듣고 알면서도 우리는요, 내가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라고요. 예.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나를 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나를 잊고.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죄가 뭐죠? 죄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리스도께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말씀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집중할 때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 방법 갖고 안 돼요. 사단을 못 이겨요. 오직 해결책은 그리스도에게만 있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선을 딴 데 둬요. 다른 데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이 절대 여정을 가는 동안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걸 쳐다보는 만큼 여러분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헤매게 돼 있어요.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길을 잘못 가니까 하나님은 자꾸 어려움 줘갖고 바른 길을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집중케 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지만 복음에 대해 집중하도록 40일 동안 그리스도께 집중케 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산에 대한 설교를 매주 하려고 그래요. 예, 또 이상한 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산에서 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더라고. 그다음에 광야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런 바다나 강에서도 일어난 역사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많은 양은 아닌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기도할 때 산을 찾으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산이 있어야 돼요. 나만이 기도하는 산과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자, 세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라 그 말이에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도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하나님 떠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복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이런 내용을 안다면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해결책이라면 다른 데서 우리는 한눈 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만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왜냐?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유일한 인생의 문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우리는 한눈 팔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얘기 했나? 결혼하고 지하철을 탁 탔는데 내 앞에 어떤 예쁜 아가씨가 앉았는데 그렇게 나를 쳐다봐. 너무 나 그렇게 쳐다보는 것도 처음 봤네. 아니 나는 딴 걸 쳐다보는 줄 알고 이렇게 둘러봐도 나를 분명히 쳐다보더라고. 나를 막 쳐다보는데 표가 나 눈에서. 비웃어요. 근데 부평에서부터 동대문까지 나를 쳐다보더라고. 근데 이제 더 멀리 가나 봐요. 그 젊은 아가씨가. 근데 되게 예뻐. 내가 볼 때도 예쁜데 그렇게 나를 쳐다보더라고. 내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 그랬죠? 아이고 헛수고했다. 나 며칠 전 결혼했거든. 여러분 헛수고 하지 마.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쓸데없는 거 쳐다보지 마. 유부남을 백날 쳐다봐야 소용없는 거야. 안 그래요? 총각을 쳐다보든 쳐다봐야지. 지금은 쳐다봐도 나는 상관없어. 만약에 내가 청년이랑 결혼하는 사람이라면 복음 확실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하거든. 아무리 예뻐도. 그러나 그때는 복음 잘 모르니까 예쁜 여자가 쳐다보면 내가만 총각이었다 혹시 또 전기가 통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이미 유부남인데 백날 쳐다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걸로 시간 보내지 마세요. 답도 없는 걸 가지고 그냥 몸부림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유일한 인생 문제 해결책이라면. 지금 이 답을 몰라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아닙니까? 그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큰일 나요. 한 번은 강남에 어떤 분이 전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어요. 갔더니 남편하고 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좀 갈급한가 봐요. 복음 전했는데 여자 그 부인 되는 분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남자분이 예수를 영접 안 했어요. 되게 안타깝더라고. 어떡하겠습니까? 억지로 됩니까? 하고 왔는데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 남자가. 근데 그분이 런던 포그라는, 지금은 뭐 기성복이 별로 없죠. 아니, 지금은 전부 기성복 아닙니까? 옛날에 맞춤 양복점에서 맞춰 입었거든. 런던 포그라고 하는 명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양복점에서 이분이 옷이 한 50벌이 넘어. 근데 이 체형이 나랑 비슷해요. 그때 내가 조금 이렇게 덩치가 좋았거든. 예? 그때 내 체형하고 딱 맞아. 그래서 열 몇 벌을 내가 갖다가 입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 내가. 그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날 밤에 죽었다니까. 그 다음 날인가 연락이 와갖고 옷 가져가라고. 그 여자분이, 거인 되는 분이. 그래서 제가 열 몇 벌 갖다가 입었어요. 대전에서도 갖고 와서 입었다고 내가. 체형이 오래되니까 이제 양복을. 그걸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거든. 누굴 만났을 때. 다음에 또 만나겠지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 오늘 밤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도 못한 거 우리에게 하나님 책망하신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를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확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그 장로님, 권사님, 어머님이신데 노인네가 자꾸 악몽에 시달려요. 근데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나보고 오라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서 그분한테, 그 할머니인데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때 뭐 한 80 가까이 된 분인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잘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러더니 아주 그냥 분명하게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악몽이 떠나가 버렸어요. 완전 해방됐어요, 그분이요.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근데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설명을 못해요. 영접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참 안타깝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 앞에서 확실한 복음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전도의 선교에 실패했거든요. 그 경험을 가진 바울은 이제 나는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심리학, 철학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정확한 복음 말고는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화 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하려고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 들으시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어쨌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복음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힘없고 기분 좋게 돌아갔다. 그거는 충족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이 어쨌든 제가 설교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복음에 대한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거 발견 못하면 그냥 충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찬송하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말고는 다 충족입니다. 오늘 목사님 재미난 설교에서 너무 속이 시원해. 그건 충족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아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누려라.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맞잖아요. 기도로 누려라. 예? 기도 제목 여러분 뭐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필요 없다. 정말 복음 누리면 다 되어지거든요. 사실은요. 예? 저는 돈이 필요한데도 어느 때는 기도 안 해요. 그냥 복음 누려요. 그냥. 근데 하나님 채우시더라고. 다 채워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교회 일이 많잖아요. 돈 들어가는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많은데 그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건약 잡고 기도해요.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려요. 전도를 놓고 기도해요. 권세 가운데 전도도 들어가거든요. 7가지 축복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요 다 되어지더라고요. 다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 안 했는데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뭐 기도 제목을 많이 놓고 기도해도 복음 못 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복음 누릴 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이것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세 가지가 되어질 때 여러분이 복음화가 빨라져요. 복음화가 빨라지면 보좌와의 축복이 따라와요. 그거 되어지면 전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통해서 제자가 바로 서밋 아닙니까? 제자가 세워져 이 땅에 살아요. 제자가.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비록 같이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화가 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